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내용, 베알롯카 켤 때에는, 하누카의 촛대의 촛불을 켤 때에는 말씀하십니다. 단락 1번,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성공적으로 마쳐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끝날이 올 때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날이 와야 합니까? 끝날이 올 때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는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삶이, 성도들의 삶은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왜? 교회에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 그래서 개인주의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변 그 아파트와 주택과 이런 데는요 엄청 비쌉니다. 왜? 성전 중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것인가. 그들의 목마름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재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에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가득하였고,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성막은요 에덴 동산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1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있어 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은 높은 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겠죠. 왜 시온산을 크고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시온산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셰카이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은 이꼬르 에덴 동산의 모형이며 이꼬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들의 삶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너희 삶의 중심에 두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예행 연습해야지. 그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의 중심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두었죠. 그것은 장차 또 예수와의 형상을, 십자가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어떠한 문이 있습니까? 12문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까 성막에는 12지파로 동서남북 세지파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에도 반복되어집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다. 왜냐?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13절에 나와 있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죠?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동서남북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있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 있대요.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다?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막이고,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이렇게 다 연결되어진다고. 예수와는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어떠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유튜브 보면서 개인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들은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저번 주 하나님은 나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계수하라, 이 나소에 하시는 일을 끝내시고 이번 주 레위 지파에게 성소 안에 메노라의 불을 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자들. 왜냐? 마지막 때는 크게 두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경배 싸움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7개의 그 등불, 메노라의 불을 켜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7개의 등불은 7개의 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춤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7 영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불이 켜지게 될 때 메노라의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 올라갑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운행합니까? 여호와의 일곱 영.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일곱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그리고 또 워십을 인도하는 사람이 워십을 하고 노래를 하며 춤추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일곱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 일곱 영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일곱 영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여호와의 일곱 영은 우리의 예배 안에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무엇이 속 사람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며 너희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이 너희의 발 아래 있게 되어진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속사람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영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있는데 무슨 영입니까? 여호와의 영.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 메노라의 기름을 부을 때 가운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관이 만약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지속적으로 옆에 왼쪽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막혔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여호와의 일곱 가지의 영이 활발하게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일곱 영은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는 일곱 영이 운행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옛 자아가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영 가운데 중심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즉 메노라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메노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메노라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무엇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을 노출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앞쪽에는 진설, 병상, 떡상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진설병상에는 12개의 무교병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지 않게 되어지겠죠. 민수기 8장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떼어내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하였다. 그들은 기업도 받지 못하고 성막에서 중노동과 허드렛 일만 했으며 돋보이는 일은 모두 대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직분이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레위인의 특권은 시작,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3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성전 문지기인 레위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부르심을 다른 누구의 부르심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지 훗날 왕이신 예수아가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락 2번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무엇하였고 행진하였고, 왜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하기 시작한다? 행진하기 시작한다. 걷는 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행진하고 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3절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민수기는 구원이 시작된 백성들을 이 땅 광야에서 무엇으로 정렬시키는 훈련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정렬시키는 훈련소이다. 여호와의 군대는 시작,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나와 있죠. 직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시 메레트, 경계, 주의, 책무, 명령, 생명, 사명이라는 뜻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소홀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이 교회는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 교회는 나 말고 할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직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교회 안에는 여러모로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앞에는 늘 언약궤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 두 돌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일 때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까?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계획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군대를 지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다이 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전쟁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러한 외침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중 유일한 공격 도구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은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며 광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을 때에는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직임을 주었다. 직임. 예? 목회자 혼자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그 짐을 짊어매기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70인 장로를 붙여 주신다. 그리고 이들에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짐을 모세와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7명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짐을 벗어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모세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98명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잠깐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디 안 나와요? 교회는 안 나오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리더십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간 2번, 민수기 12장 1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줘야 하는데 모세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리라. 비방, 히브리 언어로 악한 혀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지도자였고 미리암도 여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모세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결정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본인 그냥 결정을 따라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명분을 만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민수기 12장 2절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야, 목사님만 주의 백성이냐? 우리도 주의 백성이고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뭐는 몰라요? 권위를 세우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 환상과 꿈, 물론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환상과 꿈을 통해서만 말씀한다라고 하면은 제한되어진 시간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작은 말이든 큰 말이든 뭐 한대요? 충성한대. 어떠한 말이든 아멘 그 말을 한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신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적어놔 주십시오.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낫습니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맞겠습니까? 충성함으로.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통은 띄엄띄엄 만나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그때만 뭐 하려고 합니까? 충성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무엇 합니까?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셔야지 충성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온유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주의 종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틀리다 맞다? 맞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이때 받은 훈련의 이름은 온유함의 훈련. 적어놔 주십시오. 40년 동안 뭐 받았다? 온유함의 훈련 받았다. 온유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가 온유함으로 훈련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자아를 홍해바다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환경들이 있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영혼들을 위해 무엇합니까? 중보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거나
자신의 뜻을 높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